할렐루야 미라클 차일드 틴즈 친구들 안녕하세요. 김하은 전도사님입니다. 오늘부터 말과 우리에게 속한 것을 알기를 전도사님과 함께 읽으며 독서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제2장 당신의 말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페이지는 22페이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책을 다 폈으면 함께 또박또박 우리 영에 심겨지도록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들 켄 2세가 태어난 지 2시간 반쯤 되었을 때 나는 아들을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지금 제 손에 있는 이 생명을 우리 부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알기에 이 아이가 꼭 가야 하는 길로 양육시키는 것이 저의 책임임을 압니다. 그러면 아이가 자라서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또한 당신의 말씀에서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며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녀는 계율뿐 아니라 본보기를 보고 훈련된다는 것을 알기에 저는 몸소 그렇게 행할 것입니다. 저는 바른 것을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실수하더라도 당신 앞에 정직할 것입니다. 딸 팻이 태어났을 때도 나는 즉시 아이를 안고 켄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바르게 행할 것입니다. 저는 이 아이를 바르게 키우고 훈련하겠습니다. 저는 아이 앞에 올바른 모범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계율로 가르치겠습니다. 저는 제가 말한 대로 얻게 될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저는 켄이 그랬던 것처럼 이 아이도 몸에 질병이나 아픈 것 없이 건강하게 자랄 것이고 머리가 총명하며 영적으로도 강건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방언하는 무리와 어울린다고 해서 우리더러 타락했다고 말하던 사람들도 몇 년 후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게 있어. 분명히 있어요. 케네스의 아이들은 아프지를 않아요. 나는 평생 우리 아이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내 자녀들은 이제 장성하여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지만 그동안 그들을 위해 기도한 적이 몇 번 없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은 당신이 말하는 대로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내 자녀들에 대해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다면 이는 내가 과거에 한 고백이 헛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일찌감치 구원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나는 종종 욱하고 화를 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아이들에게 가서 아빠가 잘못했단다. 용서해줘 라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잘못된 모습을 보였구나. 아빠는 주님께 용서를 빌었고 주님께서는 아빠를 용서해 주셨어. 너희도 아빠를 용서해 줄래? 그러면 아이들은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단지 아빠가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뭔가를 하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앉아서 성경을 읽어주면서 내가 아이들에게 마음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을 꾸중하거나 체벌해야 할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 나는 사람이 아프거나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은 잘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얘들아, 아빠는 너희가 잘 되기를 바란단다. 아빠는 너희가 이 땅에서 장수하기를 원해. 자녀는 말의 산물입니다. 말은 우리를 고칠 수도 있고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말은 우리를 축복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 들은 말은 온종일 내게 머물러 있습니다. 아침부터 물어뜯고 쏘아대는 말들이 남편의 하루를 망친다는 사실을 인식한 아내들이 얼마나 적은지요. 반대로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아름다운 말, 짤막한 기도의 말은 남편의 길을 즐겁게 하고 그의 하루를 승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긍정적으로 역사하는 말을 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당신의 말을 반드시 역사하는 능력으로 채우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 방법은 바로 당신의 말에 사랑과 믿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가정의 분위기가 말의 산물이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1958년에 우리 부부가 로스앤젤레스 근처로 운전해 가는 중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무개 목사님 집에 들러보지 않을래요?
우리는 몇 달 전에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었고 그 집은 고속도로에서 겨우 3블록 떨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대답했습니다. 좋아, 갑시다. 우리는 그 집 앞에 차를 댔지만 집에는 아무 기척이 없었습니다. 나는 벨을 눌렀습니다. 누군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사님께서 문을 열어주셨고 우리는 악수를 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들어오라는 몸짓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혜김 목사님, 저희는 쉬고 있었답니다. 아내는 옷을 챙겨 입고 있어요. 여기 거실에 잠시 앉아 계세요. 그분도 실내복 차림이셔서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가셨습니다. 내 아내는 그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그 목사님을 보거나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소파에 앉는 순간 우리는 마주보며 동시에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날카로운 말들이 오고 갔군. 우리는 둘 다 즉시 집안의 분위기가 나쁘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말은 영적인 것을 만들어냅니다. 심지어 자연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까지 생선을 굽고 있던 방에 들어가면 당연히 생선 냄새가 납니다. 공기 중에 냄새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집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그들이 주고받은 말들이 여전히 공기 중에 남아있었습니다. 지금도 당신 주변의 공기에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라디오를 틀어서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그 부부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 과연 그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이런 분위기에서 성장한다면 그들의 삶과 성격은 삐뚤어질 것입니다. 부모들이여, 당신 가정의 분위기는 말의 산물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실패하는 이유는 바른 말을 듣지 못하고 잘못된 말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튼튼하게 세워져 인생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가정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 가정에서는 바른 말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휴일에 우리 부부는 뉴멕시코에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 아름다운 새 예배당을 지은 친구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1000마일이 넘게 운전해 갔습니다. 그 교회 사모님과 내 아내는 새 건물을 구경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큰아들은 정말이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이제 17이 다 되었는데도요. 교회에 오지도 않아요. 그 애는 해군에 입대하고 싶어 하는데 17이 넘으면 동의서에 서명해서 보내버리고 처리할 거랍니다. 제 말 이해하시죠? 또래 아들이 있으시잖아요. 내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제 아들을 교회에 못 가게 하는 방법은 때려서 기절시키는 것밖에는 없을 거예요. 집에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왜일까요? 우리 아이는 그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바른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들이 우리 아들로 하여금 가르침을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모의 말이 자녀로 하여금 교회에 가게 할 수도 있고 교회에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의 산물입니다. 당신은 일요일에 교회에 가서 자리에 앉아 경건한 척 기도하고 성가대에 서거나 심지어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버럭 화를 내고 욕하고 난리법석을 친다면 당신은 당신의 자녀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분위기에 따라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의 교회의 분위기는 그들에게 아주 적은 영향력을 미칠 뿐입니다. 1943년 여름 어느 주일 아침 나는 텍사스 북동부의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설교 제목은 영성이란 무엇인가로서 본문 구절은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라고 말하는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시는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영적인 사람을 찾으려면 어디에 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몇몇 성도는 교회에서 잘 뛰고 춤 잘 추고 소리 잘 지르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들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회중에게 말했습니다. 그건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영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또 누군가 말했습니다. 아무개 형제는 언제나 방언으로 말하고 방언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영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릇이라도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분께서는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귀가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나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영적인 사람들은 교회 갑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을 찾아야 한다면 저는 교회로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어디로 갈지 아십니까? 그들은 모두 아니오라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집에 가보겠습니다. 종교적인 것에 관한 한 모든 사람들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일에 쓰는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평소에 쓰는 얼굴입니다. 나는 목회할 때 그런 경우를 꾸준히 보았습니다. 그들의 집 대문을 두드리면 이런 속삭임이 들립니다. 저거 치워 얼른! 뭔가 내가 보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허둥지둥하는 소리를 못 들어봤을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문을 안 열어주려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회중을 향해 말했습니다. 나는 투명인간이 되어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영적인 사람들, 정말 특별한 것을 가진 사람들은 집에서 바른 삶을 삽니다. 만약 당신이 집에서 바르게 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전혀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자 둘째 줄에 앉아있던 한 자매가 말했습니다. 오, 맙소사, 내 얘기야. 나중에 말하기를 그녀는 자기가 단지 생각만 한 줄 알았지 그렇게 크게 말한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그 말 때문에 설교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나 또한 설교단 앞에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나는 거기서 말씀을 마쳤고 다시는 그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말 2장의 내용을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 집에서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하는지에 대한 중요성을 알았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제 우리에게 속한 것을 알기 두 번째 책 제2장 20페이지입니다. 제목은 복을 내 것으로 삼기입니다. 자, 준비되었으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삶 가운데 모든 영적인 복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내 인생에서 2번이나 죽음이 엄습하여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웃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 말은 내가 웃고 싶다고 느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웃으라고 당신에게 감동을 주실 때 성령 안에서 웃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웃으라고 감동을 받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을 약속하였는지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마귀가 거짓말쟁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웃었습니다. 내가 텍사스주 파사데나에서 집회를 열고 있었을 때 위에 언급한 2번 중 한 번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루는 저녁 집회가 끝나고 막 잠자리에 들었을 때 심한 가슴 통증으로 인해 나는 새벽 1시 30분경에 깨어났습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10대 때 알았던 불치의 심장질환이 재발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10대 시절 내가 병상에 누워있었을 때 5명의 의사들은 의학으로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면서 나를 죽도록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움켜쥔 심한 가슴 통증을 겪으면서 침대에 누워있었을 때 병원에 가봤자 아무 소용없어. 의사들이 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거든. 이미 그들은 내게 말했잖아. 지금 그 불치의 심장질환이 내게 재발한 거야. 그래서 너는 죽게 될 거야. 그 일이 바로 내게 일어날 거야. 이번에는 내가 치유를 받지 못할 거야 라는 마귀의 생각이 나를 엄습하였습니다. 나는 이불을 머리 꼭대기까지 뒤집어 쓰고는 마귀를 향해 웃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웃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가 내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냥 웃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은 것이고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것을 믿음을 통해 자기의 것으로 삼습니다. 또한 나는 이번에는 내가 치유받지 못할 거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에게 그 말을 한 자가 마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심과 불신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는 성경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웃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나는 말했습니다. 마귀야, 나는 이번에는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웃고 있는 거야. 그래, 물론 나는 치유받지 못할 거야. 나는 치유받기를 기대하지 않아. 왜 그런지 알아? 나는 치유받은 자이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시지. 그래서 나는 지금 치유받은 자야. 우리가 치유받았다면 나는 치유받은 것이고 따라서 나는 지금 치유받은 자야. 그러므로 나는 치유받으려고 애쓰고 있지 않아. 내가 왜 치유를 받으려고 하겠냐? 예수님이 이미 나의 치유를 얻으셨는데 그분은 십자가에서 이미 값을 치르고 나의 치유를 사셨어. 치유는 이미 내게 속한 것이야. 보다시피 내가 치유를 받으려고 애써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가 해야 하는 전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이미 취득하신 치유를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했던 전부는 이미 내게 속한 것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치유도 포함됩니다. 이미 당신의 축복으로 받았던 모든 영적인 복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법을 배우십시오. 현재의 삶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충만한 유업을 받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고 나서 나는 마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야, 짐을 싸서 여기에서 나가. 그러자 마귀는 허둥대며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 즉 모든 의심과 불신과 증상들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내가 이 분야에 대해 거듭해서 가르칠 때마다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이미 자기에게 속한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기 시작할 때 어떤 불치병일지라도 완전히 치유됐다는 말을 듣곤 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거나 안수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의 것으로 삼았을 뿐입니다. 많은 경우의 의사들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고, 즉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고 그들이 이미 획득한 치유를 자신의 것으로 삼을 때 그들은 건강하고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병상에서 일어났고 오늘날도 여전히 치유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에게 이미 속한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치유가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속량의 계획은 사실상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나는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 그것을 복잡하게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어렵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것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장본인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량을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게 만드셔서 누구든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당신의 의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위대한 속량 사역에는 예수님이 죄가 되신 순간부터 승천하여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분의 우편에 앉으실 때까지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량의 일부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사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서 두려움이나 부끄러움 없이 간구한 바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원래 의롭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운 자로 보십니다. 나는 북부 여러 주들 중 한 곳에서 집회를 열었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곳 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알려진 성도 한 분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나는 한 예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의에 대한 가르침이 끝나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 알려진 한 분이 내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혜긴 형제님, 저는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거듭났고 성령 충만을 받은 것도 압니다. 그리고 저는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형제님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이지요. 내가 말했습니다. 형제님은 어떻게 남자가 되었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났지요. 내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님이 의롭게 되는 방식입니다. 형제님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너무 좋아서 흥분하여 천장을 뚫고 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의롭게 되려고 애써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인 그의 의이시고 그가 거듭난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줄곧 그의 의이셨지만 그가 이미 자신에게 속한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속한 것을 알기 2장의 내용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의가 있다. 우리는 여자로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난 것처럼 의인으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을 때 의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이미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신성한 건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말과 우리에게 속한 것을 알기 2장을 함께 고백을 했는데요. 이 장을 읽으면서 각 책마다 은혜 받은 구절이 있다면 그 구절이 어디인지 밑줄을 치거나 우리 친구들이 동그라미를 책에다가 치면 좋겠고요. 그 은혜 받은 구절을 카톡으로 정리해서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복을 나누고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